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게으른 자여, 잠언서 말씀 가지고요. 게으른 자여 일어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요, 게으른 자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고개를 숙이는 분이 게으른 자여라고 처음에 물어보는데 마음에 찔림이 혹시 있진 않으신지요?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일어나야 될 때다. 근데 뭐라고 하죠? 5분만 더 잘까? 알람이 울리는데요. 5분만, 10분만 하다 보면 그 5분이 이제 30분 되고 1시간 되고 그러면서 또 하루를 허겁지겁 시작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 많은 소중한 것들이요, 그렇게 조금만 하다가 더 그렇게 미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이제 설교를 3번, 오늘은 4번 해야 되죠. 설교를 하고 나면 좀 쉬고 싶은데 희한하게 주일날 저녁에 다음 주 무슨 설교하지? 그게 탁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시작을 할까 말까. 아직 주일이잖아. 월요일부터 해도 되지. 이제 월요일 날 되잖아요. 그럼 아직 월요일이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 이제 넘어가요. 그게 어떻게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게으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게으름을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무언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일에도 감격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겉보기에는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보통 그 게으름을 하나의 어떤 나쁜 습관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이들은 게으름이라고 하면 저 친구가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게을러졌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나쁜 습관 정도로 여기지 않아요. 잠언서 6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를 향해서 경고하는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게으름이요 조용히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아주 기습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작은 게으름은 내일의 더 큰 방치로 이어지고 결국 삶 전체에 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자주 실수하고 때로 실패하고 방향을 잘못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이 더 안타깝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태도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 비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인은요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는데요, 그들이 왜 칭찬받았을까요? 잘해서요? 5달란트 남겼으니까요? 아니요, 한 20달란트 남겼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닐까요? 2달란트 남긴 종한테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까요? 잘했으니까요? 5달란트 남긴 종보다 좀 덜 남겼잖아요. 근데 뭘 잘했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받아요. 1달란트도 못 남겼으니까 그렇게 책망받지 않았어요. 그가 책망받은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지 않아서입니다. 게을렀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게으름을 악으로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땅에 묻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러한 성실함이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건 아니겠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인 것이죠.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요.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또 재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못합니다. 결단도 하지 못하고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능력을 그냥 썩혀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성실함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성품이 아니에요. 성실함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자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싸워야 될 그런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거예요. 바로 게으름의 그 유혹에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복된 미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결국 우리 자신을요,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게으른 자요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일어날 때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그 흩어진 마음 다시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요, 작고 사소한 일부터 성실하고 할렐루야 충성되게 시작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먼저는요, 내가 무언가를 미루는 순간 나의 믿음도 미뤄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미루잖아요. 그냥 그것만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도 미뤄지는 거예요. 내 믿음도 미뤄지는 거예요. 혹시 영화 오펜하이머를 혹시 보셨나요? 영화 속에 한 장면이 계속 제 마음 속에 있는데요.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한 과학자,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안다. 시간의 흐름을 알지만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간은요,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바로 시간이죠.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좀 덜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좀 많은 분이나 나이가 좀 덜 있는 분이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은요, 그렇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시간을 그냥 무기력하게, 좀 천천히 하지 뭐, 좀 나중에 하지 뭐 하려 이렇게 빨리 하냐, 그러면서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를 미루는 순간 나의 믿음도요, 미뤄진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이들은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요, 단순히 어떤 느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느림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게으름은 아니에요. 게으름은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이고요, 영적인 긴장을 놓쳐버리는 것,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요, 유혹합니다. 범죄케 하기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남의 것을 훔치고 두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하자, 조금 나중에 하자, 왜 이렇게 급하냐, 너무 먼저 하지 말아라, 조금 더 기다려라 하면서요, 조금 더 미루게 만들고 조금 더 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요, 뭘 합니까?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제는 좀 쉬어야 될 때 아닌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말로 자신의 게으름을요, 포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쉬어야 될 때 쉬는 것은요, 건강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쉬는 것은요, 그것은요, 영적인 회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쉬어야 될 때 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일해야 되는 때에 자꾸 쉬라고 하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영적 회피라는 거죠.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내가 공부하는 캠퍼스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직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아빠로서의 사명, 엄마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로서의 사명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명이 없이 그냥 반복되는 일상,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됐지, 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되었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아이가 생겨서 난 아빠가 됐어, 그냥 반복적인 일상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요, 이미 게으름에 물들어 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요, 그래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꿈이 있죠. 나름대로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꿈은 있는데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대가를 치르십시오. 내가 꾼 꿈에 대한 대가를요, 내가 충분히 치를 때에 그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헌신하지 않고요, 게으르기 때문이죠. 눈물 없이 추수를 기대합니다. 수고 없이 성공을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수고 없는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거둔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정확한 거예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요, 심지 않았는데 30배를, 심지 않았는데 60배를, 심지 않았는데 100배를, 그거는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진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기만 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구원해달라고요?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잠언서 26장에서 말합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침대 위에서 돌고 또 도는 그 삶이에요. 그거는요, 편안한 삶,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대 위에서 계속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그 삶이요, 그것이 편안한 삶일까요? 천만에요. 그거는요, 영혼이 퇴보되는 거죠. 또 정욕을 따라 사는 삶도 게으른 삶이에요. 정욕은요, 언제나 편안한 것을 추구하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결국 영혼의 훈련을요, 피하게 만듭니다. 편안함을 따르는 습관은요, 결국 그래서 자기 자신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헌신하기 싫고요, 충성하기 싫고요, 내가 무언가 하기 싫은 그 편안함은요, 결국에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이 많습니다. 핑계가 많죠. 길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그런 말처럼요, 하지 않을 이유가요, 100가지가 넘어요. 하지 맙시다. 천천히 합시다. 늦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지 않을 이유가요,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요, 시작할 의지가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꾸 말로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받아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찾은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너 왜 20개 못 남겼냐? 너 왜 50개 못 남겼냐?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알고 헌신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리고 새롭게 가야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에게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모델링을 통하여서요, 정말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이 신앙의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은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변화를요,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그 변화를요,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더 복된 축복이 그 앞에 있는데요, 그것을요, 그냥 놓치겠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을요, 정말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부장님들이요,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역대급으로 아이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좀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학부모님들이요, 저보고 인사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누구지? 하다가요, 제가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이런 거 옷 안 입고 이런 거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인사 안 하는 거죠. 젊은 남자가 있으니까 저 남자는 누가 이렇게 뚱뚱해? 그러면 쳐다보고 가는 거지. 근데요, 행복하더라니까요. 그만큼 정말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와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준비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게으름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먼저, 할렐루야, 내가 먼저 일어나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게으름은요, 조용히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게으름 피다 보면은요, 그냥 다 무너집니다. 아유, 요거 하나만 안 하면 되지 뭐, 이거 하나만 안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거 하나만 안 한다고요? 천만에요. 영적인 것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인 게 게으름 피우다 보면요, 세상적인 것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다가 가끔은 이런 생각해요. 내 주를 가까이,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잖아요. 너무나 익숙한 가사잖아요. 그냥 따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어떤 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찬송은요, 우리 영혼의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게으름은요, 우리의 그 영혼의 고백을 한낱 공허한 소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입술로는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래서 주님 앞에 간다고 그래요, 입술로는. 그런데 실제 삶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게으름 피우고 있어요. 그 찬양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냐고요. 그 찬양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게으름의 결과는요, 너무나 무서워요. 사실 겉으로는요, 티가 잘 나지 않아요. 천천히 조용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틈을요, 사단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요,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우리는 자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그래도 최선할 만큼 했어요 라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요. 스스로 그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내가 정말 게으르지 않았는가? 또는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요,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죄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뭐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잠언은요, 분명하게 경고하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랬어요. 게으름 피우게 되면요, 순간 편안해질지는 모릅니다. 순간 조금 뭐 내 주머니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몸이 편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날카롭고 아픈 가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이 초래하는 결과가 있어요. 먼저는요, 게으름은 결국 가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군핏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요, 꼭 물질적인 가난만 얘기하십니까? 천만에요. 단지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기회, 그런 것을 다 놓치는 영적인 손실까지 다 그 가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게으름 피우게 되면 그것을요, 누릴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축복을 준비하셨고요,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게으름 피우면서 그 축복도 내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 게으름은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게으른 자는요,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 속에 자라는 공허함이 있어요. 또 게으름 피우다 보면은요, 사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근데 이래도 되나? 그죠? 한 번도 안 해봤나? 그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그럴 때 있어요. 근데요, 그 마음을요, 사단이요, 정말 잘 알아요. 그리고 그 틈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몸, 정리되지 않은 마음, 또 내 일상이 흐트러진 모습들, 거기에서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천만에요. 유혹과 정욕과 무기력함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게으름은요, 거룩한 삶을 방해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거, 그 모든 것에요, 여러분,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가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요, 저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압니다. 얼마나 일찍 나오셨어요, 그죠? 성가대 앉으려면 일찍 나오셔야 돼요. 뭐 교사 하려면요, 저 일찍 나오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요, 부지런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은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그저 그냥 주일날 한번 겨우 그냥 나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그냥 갈까 말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단지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으름은요, 우리의 삶의 속도만 늦추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바꿔놓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오목종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마음 한편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게으름과 단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하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게으름을 벗어던진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계신 분들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뭐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나 아니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나 뭐 그런 것만 의미하진 않죠.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아침 출근길에서 만나는 동료들, 퇴근 후 집에서 만나는 가족들, 주말에 함께하는 친구들, 또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말입니다. 그 모든 관계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무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전체에서 부지런한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열심히 뭘 해야 인정받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 또는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거 또는 교회를 섬기는 작은 봉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너무나 작고 너무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전에요, 사명을 밀어놨던 그런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좀 천천히 해야지 뭐. 결단해야 되는데 나중에 좀 하지 뭐. 헌신해야 되는데 좀 여유 있을 때 하자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게으름을 합리화했던 그런 순간들. 지금은 좀 바쁘니까 좀 나중에 할까? 좀 안정되면 할까? 아이들 좀 더 크면 할까? 아니면 이 일만 끝나고 그 다음에 할까? 이런 말들로 나 자신을 달래면서요, 진정한 부르심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던 그런 시간들 혹시 있으세요?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오목종교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요, 단지 오늘 하지 않는 것, 그게 게으름 아니에요. 게으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게 게으름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놓치는 것, 그게 바로 게으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요, 부지런함을 통해서 깊은 성취감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실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그 부지런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다시, 그리고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축복 가운데 우리는요,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고요, 도전하지 않으면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그냥 아직도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점점 뒤처지는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되뇌이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충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게으름을 벗으시고 사명으로 다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더 복된 것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6장에서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게으름을 버리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저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게으름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일어날 때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깨어야 될 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